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참 많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러했던 다윗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살아갔을 때에는 도덕적으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고 벗어났을 때 우리 삶에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밧세바를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가고 죄의 유혹을 반드시 실행하리라는 결심까지 서게 됩니다. 아니, 밧세바도 간음하고 동침하고 또 불륜까지 저지르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다가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범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감출 생각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범죄,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아, 다윗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으로 가가지고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다윗이 들었을 때는 실제 일어난 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화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예화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실제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바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누구의 양을,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여겼던 아주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 딸처럼 여긴 소중한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도 가축이나 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딸처럼 여기는 소중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버려서 자기의 힘으로 빼앗아 버려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다윗이 노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보상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4배 보상하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도 사람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줄은 알아도 그 잘못이 자기에게로 성찰되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나단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다윗은 뻔뻔합니다. 자기의 죄를 성찰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지었던 죄는 이미 자신의 내면에 없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뻔뻔하게, 정당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단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부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힘이 있다고, 권력 가졌다고, 그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 아내를 빼앗은 당신, 다윗, 당신이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퍼뜩 차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은 더 이야기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다윗은 이제 그 뻔뻔한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벌을 내리시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했더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벌을 두 가지 내립니다. 다윗이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그 아내들은 못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취한 바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희한한 것은 다윗 그 본인 자체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생기진 않습니다. 뭐 죽거나 본인 몸에 어떤 상해가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다윗이 가장 근심했던 것은 아이가 죽는다는 것. 지금 바세바의 배에 임신 중인 그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 그게 굉장한 근심이었습니다. 해서 회개하면서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낳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그 소문을 대충 깨달은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에서 자신이 이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조금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다윗도 일순간에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죄를 범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윗도 죄를 짓는데 내가 이 정도 짓는 것 괜찮겠다라고 위안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사람이니까 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유혹당하고 있는 그리고 행했던 죄에 대해서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뻔뻔하게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고발합니다. 너가 그 사람이야. 너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성찰하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멋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권력을 벗겨내는 수치스러움을 주십니다. 만천하에 그의 잘못을 공개하고 바로 무릎 꿇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비웃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행동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벌을 주시면서 그렇게라도 다시 하나님 중심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주님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망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의 삶과 윤리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삼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겠노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찰했던 이 말씀 본문이 우리의 삶의 한 교훈으로 남아져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죄로부터의 유혹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조그만한 것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정당성, 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함과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청렴하고 결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생명의 길을 바로 걷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